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유태인들을 주목하는 것은 작은 나라, 작은 땅, 작은 국민을 가지고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그러한 힘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에 그러한 깊은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뛰어난 그러한 그 정치력, 지도력 또는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세상 앞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리고 경험했던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독특한 그러한 교육과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날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당하였던 고통의 역사와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그 민족의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평생을 일구어낸 장인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 것으로 삼는 그러한 아버지의 일생의 모든 경험과 삶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세상 앞에서의 고난의 삶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삶의 지혜를 다시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의 넓은 시각과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이들은 여러 세계 모든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그러한 지도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든든한 어깨 위에 올라타서 그 높은 시선을 확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고 그리고 연결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우리가 그 거인이 가지고 있는 든든한 어깨와 그 넓은 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시행착오와 또한 그러한 일들을 힘들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발 밑바닥에서부터 거인의 어깨까지 내 삶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정열과 시간과 그런 애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든든한 어깨 위에 올라타는 자는, 그리고 이미 그 어깨에서 남이 아직 보지 못하는 시야를 확보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세상 앞에서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양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오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고 풍성함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 살면 내 수준의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만 가지고 살면 내 수준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면 우리가 소위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요나라고 바라보는 소위 기적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일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평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시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삶,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삶으로 베풀어 주실 그 모든 삶은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있을 때, 그 거인과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합해졌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살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있을 때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왜 싫어합니까?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그들이 멸망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여기에 대단히 요나는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가 분노할 일입니까? 우리가 독자의 입장에서 요나서를 보면 왜 지금 요나가 분노하나?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셨다는데 이게 복음의 위대한 역사요, 기쁨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일에 이 요나가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지? 그게 요나라는 모습, 요나의 모습, 요나라는 존재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는 그 일 때문에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요나는 마침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화나고 하나님 앞에 분노했던 그는 이제 나를 좀 죽이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우리는 이 요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참 독특한 사람이다. 참 하나님도 다루기 힘든 사람이구나. 참 이런 사람이 누굴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소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수호를, 지옥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도 우리로 말하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힘입기까지 단 이 요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대로 사는 이 요나를 보면서 참 요나라는 사람이 독특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선뜻 이해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런 요나는 또 마침내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어깃장을 이제 결정적으로 놓습니다. 이제 나 죽이시오, 하나님. 나 살려줘서 뭐하게요? 나 좀 죽여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깃장 놓고 배째라는 사람 아닙니까?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요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요나서의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나라는 인물이 이 요나서의 기술되어지는 걸 보면서 조금은 우리가 머리가 가우뚱하면서 야,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가? 왜 이런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그 요나에 투명하면서
오늘 내가 그렇게 요나처럼 살아왔던 삶이 있었다면 오늘 요나는 나의 모습이고 그런 나와 하나님은 지금도 씨름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오버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요나가 하는 말이요, 누가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그게 여기 보면 우리가 4장 2절 이하의 말씀이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내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보고 니느웨 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분명히 안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나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알았다 요나야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구나 하고 그렇게 나를 안 보냈어야죠. 나를 지금 이렇게 보내놓고 이게 뭔 창피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 믿고 그냥 너희들 다 멸망한다고 했는데 버젓이 40일이 지났는데 이게 뭐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서 다 그렇게 대언했더니 이게 뭐예요? 한 명도 죽지도 않고 이게 뭐합니까?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누구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습에서 탕자를 보는 거예요. 탕자를.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탕자의 그 형을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보면요. 탕자가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저놈한테 재산 주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저놈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아버지 같이 살아보고도 몰라요? 아니 저놈에게 뭐하러 그 재산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냥 왔어요. 탕자가.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들어가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반기잖아요. 제일 못마땅한 누구예요? 형이었잖아요. 아니 저 인간이 뭐하러 여기 집으로 기어들어오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상을 베드르는데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거기에? 아버지를 대적하잖아요. 아버지 생각이 틀렸어요. 나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어요. 아버지 저는 분명히 저렇게 하고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근데 왜 내 말 안 들어요? 저는 저렇게 다 거짓돼 갖고 왔잖아요. 탕자의 형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그 아버지를 대적하고 목리를 부리던 탕자의 형의 모습과 그대로 똑같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버려 뒀으면 됐잖아요. 내가 그때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나를 이렇게 보내놓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요나가 구사일생으로 산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그 스올에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를 스올에 던지사 그곳에서 은혜 베푸사 살려주셨다고 기도했던 요나 맞아요? 이런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그 재난을 그 재앙을 거두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 이들을 대표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카테고리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무서운 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내가 만든 내 신앙, 내가 이해하는 내 삶의 모습, 내 신앙에 묶여버릴 때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 보면 기도하고 누가 보면 찬송하고 누가 보면 예배하고 누가 보면 구제하고 누가 보면 선한 일 하는데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카테고리에 갇혀버리면요, 차라리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정말 위험한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이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도 안 돼. 저 사람은 예수님 오셔야 바뀌어져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도 사람이 감동을 주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인생들도요, 그들이 참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받으면 감동받아요. 바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요, 자기가 만든 자기 신앙의 카테고리에 갇혀버리면 정말 사람을 죽이는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무섭죠?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초인이 없어요. 능력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요? 어떻게 내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 생각에는 초인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을 완벽하게 생각해요. 내 생각을 나는 어떤 누구의 생각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각의 고집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는 초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산티아고, 스페인의 산티아고는 순례길은 대단히 여행자들에게 독특한 매력을 주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산티아고 큰 그 먼 길을 순례해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순례하는 본질을 알지 못해도 우리 한국 관광객이 그곳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놀다가 많은 세계 언론에 그냥 이렇게 좀 비판을 받았던 일도 있습니다만은, 산티아고는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산티아고 순례길은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러죠? 이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이 순례자의 모습을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그곳에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며 평안을 얻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참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길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갈 때 우리 피조물이 평안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인문학자들이 뭐라고 글로 표현하냐면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발상의 전환. 우리가 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발상의 전환을 해라. 그래야 회사가 살고 정말 그 사회가 바뀌어지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다. 많은 책들이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요. 이 소위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발상의 전환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발상의 전환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우리는 그 일에 다 동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저런 것 때문에 참 싫어 죽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것 때문에 좋은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인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싫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는 좋다고 말을 할까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용납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머무를 때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늘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리는 존재, 생명을 나누는 존재,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결단,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역사,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지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죠.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악된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평안을 쉽게 얻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안 속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삶의 스타일을 사는 인생들은요, 보편적으로 보면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만큼 자기를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실은 우리가 이 자아를 내려놓는 싸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때, 자아가 깨어질 때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잠언 24장 3절 말씀, 우리의 마음이 왜 중요해요? 뭐를 지킬 만한 건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여기에서 너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존재가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나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면 내 삶이 고요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쉽게 지켜집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분명합니다. 평안이요, 희망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다면 오늘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 앞에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궁휼은 늘 S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궁휼히 여기시는 건 하나님 좋아요. 나를 궁휼히 여기는 거 S. 근데 너를 궁휼히 여기는 건 No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궁휼 받는 건 우리가 항상 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궁휼히 여겨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다시 왜 기회를 주시지 않고 왜 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면 언제나 모든 것이 내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나는 받는 건 당연한데 저 사람이 받는 건 어떤지 불편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안 된다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수도사가 광야길을 두 수도사가 걷다가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수도사에게 너의 그 소원이 뭐냐?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고
너의 말에 내가 너의 행한 일에 내가 곱절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행한 일에 배로 내가 이렇게 되돌려 주겠다. 너의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눈을 하나를 빼주라더래. 이게 자기 친구랑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자기 눈을 하나를 빼면 옆에 있는 친구는 두 눈을 빼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야고보서는 궁율없는 삶은 궁율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은 궁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때 궁율이 있습니다. 내 시선으로 보면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두가 다 불쌍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궁율없는 삶을 사는 인생은 당신도 우리를 궁율로 심판하지 않겠대요. 주님이 우리를 궁율로 심판하지 않으면 누가 살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궁율을 베푸시니 사는 존재 아닙니까? 궁율이 없는 삶을 사는 인생, 궁율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각으로 보는 모든 것에는 이런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우리가 범죄학자들이 말하죠. 참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 무섭죠.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즐겨하고 그 일을 전혀 죄의식이 없는 이 정신적 사고죠. 여러분, 영적 사이코패스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요, 누가 바늘로만 찔려도 난리 납니다. 바늘로 나를 찌른 일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화내고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고 분노합니다. 근데 내가 타인에게 장검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아니, 남이 나에게 바늘로 찌른 것은 정말로 분노하면서 견디지 못하는데 내가 수없이 휘두르대는 그 큰 장검을 휘둔 일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 장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이들을 영적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삶을 정말 많이 살아왔는지 몰라요. 내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내 신앙에 갇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신 신앙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별은 비칠 때 아름답고 꽃은 피었을 때 아름다우며 초는 불꽃을 피울 때 아름답듯이 우리 인간은 창조주의 생각 안에 있을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지만 신앙은 자아와 하나님 생각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 자아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우는 현장이 신앙의 현장인 거예요. 예배는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는 내 생각이 틀리다는 전제로 앉아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전 들어올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딱 앉을 때 하나님,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엄숙하고 진지하게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오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영국의 런던 브릿지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연주자들이 그곳에서 연주를 하죠.
거기에는 거지들도 연주하고 조금 실력 있는 사람도 연주하기도 하고 그러한 자리예요. 관광객들이 그걸 보면서 동전도 던지고 그러죠. 어느 날 이 다리에서 허름한 한 거지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그 거지가 연주하는 그 실력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어떤 사람은 하도 짠하니까 가다 동전 한 개 던지고 가고 그러고 그냥 뭣도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바이올린을 좀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걸 왜 주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좀 악기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이 악기를 받아서 이렇게 튜닝을 하면서 악기를 이렇게 음을 맞춰요. 딱 음을 맞춘 다음에 연주를 한번 쫙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지도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데 나하고 똑같은 연주를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 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그 런던 브리지를 사람들이 가득 채우면서 이 사람 연주에 황홀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파가로니다!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 파가로니가 지금 연주했던 거예요. 거지가 연주할 때는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이올린의 연주에 대가했던 파가로니가 연주하니 사람들이 그 소리에 구름대같이 몰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을 내가 연주하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연주할 때 천상의 소리,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의 최고의 십자가 사건의 최고의 반전은 뭐예요? 고난이 부활로 바뀐 거 아닙니까? 저주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 내 삶, 저주할 듯한 불행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인생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게 하십시오. 저주스러운 내 인생이 복되고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